오늘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3월 14일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3월 14일 올해 말씀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숫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9장을 통째로 읽으니까 좀 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긴 것도 계획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레위기 8장에서 봤던 내용은 이제 아론과 또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임직식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직식이 마치고 이제 9장 그리고 10장에서는요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과 이제 그 아들들이 성막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9장의 내용은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집행하는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첫 제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제사,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움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성결한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1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8째 날에 모세가 그의 아들들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이제 8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째 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8장에서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이죠. 8장에서 7일 동안 이제 임직식 행사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아론이 임식지 7일 동안 마친 후 바로 다음 날 이제 첫 제사를 집례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제사를 집례했을까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론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모세가 해왔던 제사를 지내는 것과 성막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부터는 이제 지도자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라고 되어 있죠. 아론이 첫 제사로 드렸던 것은 바로 속죄제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죄 용서의 제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첫 임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론은요.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다 알아서 대표로 해왔지만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모든 것들이 성막에서 드려지지 않았고 그저 모세가 대표로 해왔지만 이제는 자신 스스로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으로서 이제 아론이나 백성들이나 이제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속죄제에 대해서 먼저 앞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면은 번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죄제는 앞서 말씀드렸듯 죄 용서, 회개에 대한 제사라면요. 번제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 주님께 복종하겠다, 주님께 순종하겠다 라는 의미가 담겨진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시선을 잠깐 보면, 아론의 시선을 잠깐 보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를 따라가는 과정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모세가 그동안 다 해왔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다 해왔습니다. 아론이 잘못했고 백성들이 잘못했고, 근데 그 잘못을 누가 용서를 부이냐? 모세가 다 해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자리에서 물러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을 세워주셨고요. 이제 백성들은 직접 아론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청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은 이제 백성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아론이 준비되지 못해서, 아직 무언가 역할을 맡기기에는 어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오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다 더 성장된 모습으로, 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를 주심을 통해서 성막에 있는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잘못했더라도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서 구했다면 그동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덜해지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내가 잘못해도 누군가 날 대신해서 용서를 구할 것이고, 내가 실수해도 누군가 책임져 줄 건데, 그런 잘못에 대한 그런 무게감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가 직접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회개라는 것,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제 번제에 대한 헌신까지도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된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 지금에서도 그렇고요, 뭘 말씀하시냐, 당신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서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제사장들만 제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라고 해서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 무슨 이제 사역자만, 어떤 대표자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분들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너희 대신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직접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와서 너희가 용서를 구하고 헌신을 구하고 순종을 구해라 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믿음의 1세대, 믿음의 2세대다 3세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면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속죄와 번제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화목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감사를 위한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5절과 6절은 모세가 이제 아론과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하는 이 장면인데요.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방금 읽은 부분까지는 이제 아직 아론과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실행되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뒤에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백성들이 아론과 아들들과 이제 백성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순종했다라는 내용이 뒤이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오늘 본문을 9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도 보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이라고 되어 있죠. 7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나와 있고요. 10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라는 부분, 그리고 16절도 보면은 규례대로 드리고 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모든 제사의 순서와 과정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졌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세의 뜻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내 삶에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 생각과 내 뜻,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이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뜻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과정은요, 잠깐 얘기했었지만 모세가 세운 게 아니에요. 아론이 이제 토의해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건 이렇게 드려볼까, 저건 저렇게 드려볼까라고 사람의 지혜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그들은 행했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6절 후반부에 뭐라 그러죠? 여기가 이 명령대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부분을 우리는 후반절에서 보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부분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바쳐진 제물들이 불에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을 한순간에 태우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올린 그 제물, 백성들의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하나의 징표라는 것이죠. 사람이 불지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불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불을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 질렀다 해서 깜짝 놀란 거냐, 아니면은 그냥 공포에 질린 거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또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기뻐했다고. 기뻐서 감사의 고백이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기뻐서 크게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백성들은 직접 보았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의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또 증거들을 보여주실 거라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구약처럼 재물을 가져오라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딱 그런 증거가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헌신하고 감사하고 화목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이 제사의 불에 비유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증거들을, 징표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 증거가 앞서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도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보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여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참 제사와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각자마다 10분 정도 묵상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